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는 8절부터 10절까지도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좀 떨어뜨려서 17절부터 19절까지도 또 한 번 나오고, 그래서 두 번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한 번 나오는 거에 비하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는 좀 많이 나오는 편이죠. 아브라함은 여러 군데에서 그의 믿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부르심 받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고서 따라 나선 그 믿음. 아무것도 모르는 생면부지의 땅, 어디인지도 모르는 곳을 하나님 부르심 하나 믿고 따라가서 거기에서 장막을 치고 살았는데, 따라 나선 길이 뭐 대단한 곳이 아니라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그 화려하고 살기 좋은 땅에서 가나안의 가장 척박한 땅, 먹고 살기 힘든 땅, 그곳으로 부르셨죠. 그곳을 믿음으로 간 겁니다. 가서 보니 거기는 집이랄 것이 없고 장막을 쳐야만 하는 그런 땅, 거기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살아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로 좋은 곳을 놔두고 최고로 안 좋은 곳을 찾아가는 아브라함. 거기서 혼자 사는 거는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자기 아들 이삭도 야곱도 하나님의 부르심, 약속을 받았다고 해서 아들 이삭과 야곱도 함께 장막을 치고 살았던 믿음. 자식에게까지 그 척박한 땅을 벗어나게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냥 순종하고 자식들과 함께 척박한 땅에서 장막을 치고서 살았던 믿음. 이게 아브라함의 첫 번째 믿음이었다면, 오늘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을 바쳤던 믿음. 어떻게 보면 이것이 더 큰 믿음일 수도 있겠고,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 백세에 얻은 아들을 믿음으로 드렸던 그 믿음이 오늘 나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믿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그랬을 때 어떻게 했느냐? 17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그랬는데, 여기 시작을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그랬습니다. 시험을 받을 때 그랬는데 정말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았습니까? 창세기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까? 한번 확인해 볼까요? 창세기 22장 가서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는 믿음은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22장 1절을 먼저 보시면, 창세기 22장은 좀 봐야 되니까 여러분 잘 접어두시고요. 22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요?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 시험하신 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셨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그 아들 이삭을 드렸다는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창세기 기자도 기록했고 히브리서 기자도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것의 말뜻은 뭐냐면요, 시험은 이제 야고보서를 하면 시험의 두 가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제 히브리서 다음이 바로 야고보서인데요, 야고보서 1장에 가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건 이제 그때 가면은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한 3주 정도 지나면 이제 야고보서가 시작되니까, 야고보서 1장에 가보면 시험이 두 개가 나오는데,
그게 우리나라 말로는 똑같은 시험인데 영어로 보면 그 시험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들으시면 확실하겠지만 영어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테스트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가 욕심에 의해서 시험에 빠지는 것 혹은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영어로는 템테이션입니다. 템테이션은 유혹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시험이라고 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유혹이 아니고요. 진짜 시험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시험 본다 그러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시험은 테스트하는 거거든요. 네가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 네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것이 시험이죠. 그거는 우리를 잘못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도 확인해 보지만 그런 시험을 통해서 공부를 해서 우리의 실력이 좋아지고 우리가 더 지적 수준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시험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정말 네가 그 믿음이 괜찮은지 한번 보자. 그 시험 때문에 네가 유혹받아서 잘못된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지 한번 시험해 보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것은 나를 잘못된 길로 끌고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은 거고 나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스스로를 점검해 보는 것이 시험이죠.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삭을 바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시험 속에는 뭐가 들었냐면 진짜 하나님이 너 이리 와, 너 이리 와. 네 아들 바쳐. 내가 네 아들 받을 거야가 아니라 시험이라는 말 속에는 받을 의도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답을 정했습니다. 나는 네 아들을 받을 마음이 없다. 네 아들은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내가 체크하기 위한 수단으로 나에게 바치라고 하는 거지 너에게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 여러분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요. 야곱과 똑같습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서 밤새 씨름했던 얘기를 제가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옛날에는 제가 그 본문을 보고서 별로 깨닫지 못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깨달은 겁니다. 천사하고 야곱이 씨름하면 누가 이겨요? 천사가 이기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근데 밤새 천사가 붙들려 있습니다. 놔라. 못 놓는다. 나에게 축복하기 전에는 절대로 못 놓습니다. 동이 틉니다. 천사가 이제 나 가야 된다. 놔라. 못 놓습니다. 축복하십시오. 그랬더니 천사가 다리를 쳐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다리가 환도뼈가 나가버렸죠. 고관절이 나간 겁니다. 그래서 평생을 야곱은 다리를 절었습니다. 성경에는 그 말이 안 나오지만 저는 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도 고관절 나가고 이러면 수술 안 하면 못 걷습니다. 나중에. 지금은 의술이 좋아가지고 뼈를 바꿔버리니까 관절을 바꿔버리니까 되는데 옛날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야곱이 고관절이 나갔을 때 평생을 다리를 절었을 겁니다. 불구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발은 서서 잡지를 못해도 질질 끌려다니면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손 치면 손 나가는 겁니다. 안 그래요? 밤새 붙들려 있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손 부러뜨리고요. 허리 부러뜨리고요. 다 할 수 있습니다. 못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합니다. 그런데 진짜 놀랍게도 천사가 끝까지 붙들려 있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너에게 져주겠다는 뜻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천사를 왜 보냈습니까? 보내는 순간부터 져주겠다는 뜻입니다. 천사를 야복강에서 기도하는 야곱에게 보내는 순간부터 너의 기도를 들어주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미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너를 꺾어버리겠다가 아니라
너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겠다가 아니라 그 시험을 통해서 네 믿음을 시험해보고 테스트해보고 네가 정말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너 스스로도 점검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 져주겠다는 하나님의 뜻. 그래서 야곱을 볼 때마다, 씨름하는 야곱을 볼 때마다 하나님 참 대단하시다. 제가 제 아이 얘기를 예화로 들었지만 우리 아이 어렸을 때, 그때는 뭐 제가 이제 30대니까요. 우리 아이가 이제 뭐 2돌 되고 3돌 되니까 그 아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일부러 씨름하자 그래요. 씨름. 그러면 둘이 씨름하죠. 그럼 하나 물어봐요. 그 씨름 누가 이깁니까? 애가 이깁니다. 애가 이깁니다. 그런데요, 진짜 애가 이기는 겁니까? 아니요. 아버지가 져주는 겁니다. 100% 져주는 겁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애는 못 이깁니다. 그러나 희한하게 애가 이깁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렇게 져주신 겁니다. 이삭을 받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것을 시험하셨다. 창세기 22장, 히브리서 11장 정확하게 다 얘기하죠. 그런데 받는 입장에서, 아브라함 입장에서는요, 100세나 낳은 아들입니다. 이 아들 어떻게 낳았습니까? 이 아들을 하나님이 75세에 약속했는데 안 주시니까 하나님이 한 10여 년 지나서 와가지고 야, 아들 줄게 그랬더니 이제 85세가 됐으니까 하나님 됐어요. 이제 뭔 아들이에요. 여기 우리 집에 있는 종 엘리에셀로 그냥 아들 삼을게요. 그랬더니 아니다. 너에게서 아들 난다. 그러는데 사라는 이미 늙었고 아브라함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사라가 머리를 쓰죠. 여보 나는 늙었으니 하갈, 이집트에서 온 종 하갈을 데리고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우리 아이가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으면 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십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12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 찾아옵니다. 이스마엘이 12살 됐을 때 그때 찾아와서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하나님 무슨 아들이에요. 그냥 이스마엘로 할게요. 아니다. 내년 이맘때 너에게서 아들이 난다. 그 씨가 내 씨다. 진짜 내년 이맘때 낳잖아요. 여러분 그게 100세 만에 낳은 아들인데 아들을 받을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받았잖아요. 100세 낳은 아들.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그 귀한 아들이 어느 정도 지나가서 이제 등짐도 지고 힘을 쓸 만할 때 됐는데 하나님이 바치라 그러니까 이제는 이 아들을 바치고 나면 다시는 아들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진짜 안 돼요. 가능합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 이 이야기를 그냥 쑥쑥 넘어가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라 그러면 이게 되는 겁니까? 안 되죠.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22장 3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22장 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봤다. 자, 아브라함이 있던 곳은 브엘세바거든요. 브엘세바에서 여기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리아 땅은 지금의 예루살렘이니까 거기까지 올라가는데 걸어서 3일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제 말씀하셨는데 어제는 출발할 수가 없으니 다음날 출발해야 되는데 3절을 다시 보시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다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그리고 나귀 안장 지우고 두 종, 그의 아들 이삭, 번제에 쓸 나무까지 쪼개어 가지고 곧바로 떠납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이요?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이것저것 재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하루가 지나면 재져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많은 생각들이 와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걸 말까, 저렇게 하는 것이 맞을까, 별별 생각이 다 드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생각을 안 해요.
생각을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아무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만 그거 가지고서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일찍 일어나서 안장 지우고 다 준비해서 길을 떠나는 거예요. 3일간을 갑니다. 멀리서 모리아산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런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바치잖아요. 실제로 바치는데 제가 창세기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이미 창세기에서 나왔어요. 5절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 믿음이 어땠는지. 아브라함 믿음이 정말 대단하죠. 22장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자, 종들에게 뭐라고 말하나 들어볼까요?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그래서 둘만 올라가요. 이제 모리아산 올라가는데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예배한 다음에 돌아올 때 우리가 내가 아이와 함께 저 산에 가서 예배하고 내가 돌아오리라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돌아오리라.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온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떠나면서부터 돌아올 때 이미 이삭과 함께 돌아오는 것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내 애가 죽을 거라는 생각 안 해요. 내 애가. 그래서 창세기 22장 5절 말씀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해 줘요. 3절과 5절 말씀이. 3절에서는 내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을 먼저 생각하고 생각하지 않고 즉각 행동하는 믿음이고, 5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와 함께 돌아오게 하실 거라는 믿음. 그래서 22장 5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6절을 계속 볼까요? 6절을 보시면 세 번째 이제 믿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치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했어요. 여러분, 번제에 쓸 나무를 누가 메고 가요? 여기 나오잖아요. 누가 메고 가요? 이삭이 메고 가잖아요. 다시 6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치웠다. 번제나무를 이삭이 지고 가는 겁니다. 지가 죽을 나무, 저 태워 죽일 나무를 이삭이 지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7절 볼까요?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삭이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웃기는 겁니다. 아버지가 번제하는 것을 몇 번 봤거든요. 봤는데 아버지가 번제를 할 때마다 양을 끌어다가 번제를 드렸어요. 그런데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를 드린다 그랬는데 희한하게 번제물이 없네, 양이 없네. 물어보는 겁니다. 아버지, 불도 있고 나무도 있고 칼도 있고 다 있는데, 번제를 드릴 수 있는 도구는 다 있는데 정작 중요한, 왜 번제를 드릴 만한 번제물 어린 양이 왜 없습니까? 물어보는 거잖아요. 자, 7절 다시 보세요. 이삭이 이렇게 물어보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자, 이제 8절,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의 세 번째 믿음은 번제할 번제물은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실 거라는 믿음. 첫 번째 3절에 나오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 이성과 내 생각과 배치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 5절에서의 믿음은 뭐냐면 그곳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내 아들을 살려서 내 아들은 전혀 해를 입지 않고 함께 돌아올 거라는 믿음. 세 번째, 8절에 있는 것처럼 그 번제물은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실 거라는 믿음.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자, 여기까지 보고 본문으로 돌아가서 히브리서 11장으로 돌아가서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이게 믿음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됩니다. 믿음이 아니면 어떻게 아들을 드립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을 절대로 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믿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100세에 날 줬잖아요. 이 아들 데려가면 어떡하려고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요. 할 수 있죠. 그런데 믿음이 있으니까 토단 적이 없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 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그런데 그 다음 설명 볼까요?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여러분, 약속을 받았답니다. 무슨 약속이요? 이미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실 때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그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가끔 그런 표현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았어요. 약속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약속했냐면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이제 많게 해주겠다 그래서 진짜로 많게. 그런데 내 자손들이 엄청 많게 해준다 그러면 내가 한 5명은 낳고 10명은 낳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약속했는데 꼴랑 1명 줬어요. 많게 해주겠다 그랬는데 꼴랑 1명 줬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하나님 많게 해주겠다면서요. 꼴랑 1명 줘요? 다시요. 이삭이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는 망난이고 한 명은 야곱이에요. 야곱은 사기꾼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 아들 합해도 이삭에게 준 아들은 꼴랑 2이에요. 많게 해주겠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에게서 많으면 많아져야 되는데 아브라함에게서 다시 또 하나가 나오고 하나에서 많아져 봐야 2밖에 안 나왔으니 많기는 뭘 많아요. 아무것도 없죠. 약속을 했는데 꼴랑 하나, 꼴랑 2 줘요. 그래봐야 야곱 시대에 12 준 겁니다. 야곱 시대에 가서야 12를 줬습니다. 그것도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생전에는 야곱이 12아들 낳는 거는 못 봐요. 못 보는데 아들 하나 줬어요. 그런데 약속을 받았죠.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그런데 다시 보세요. 17절 보세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그랬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본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외아들을 드렸다는 게 대단한 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제가 그렇게 설교 준비하다 이렇게 써놨어요. 당장 여러분, 저만 해도요. 만약에 저만 해도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돈, 지금까지 모은 돈, 그래봐야 뭐 별거 되지도 않지만 그 돈을 제가 이제 이 교회를 그만두고 퇴직금까지 싹 다 받는다고 치고 그 모든 돈을 하나님 앞에 다 바쳐라. 이게 불가능할 것 같은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걸 하나님 앞에 다 바쳐라. 안 될 것 같은데. 저는 돈도 못 바칠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재산을 다 바치라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저녁에 시험하시면서 재산을 다 바치라 그러면 바치겠습니까?
이제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식 바치라는 얘기는 더 안 됩니다. 차라리 돈 바치고 말지 자식을 어떻게 바칩니까? 못 바칩니다. 만약에 나는 돈 그거는 못 바쳐도 자식은 바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러분, 우리는 돈도 못 바치는데 자식을 어떻게 바칩니까?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그 생각이 문득 들어 썼습니다. 당장 정말 큰 돈을 헌금하려 해도 주저되는데 마음에 감동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실행에 옮기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런데 외아들을 바쳤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본 그 믿음이 대단한 겁니다. 자, 19절 볼까요? 19절. 그가 하나님이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해석한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대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죽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제 칼로 죽인 다음에 살리실 거라고 믿었대요. 살리실 거라는 믿음. 이게 히브리서 기자의 해석이에요. 그럴 수 있죠.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 아들 손도 안 댈 거라는 믿음. 저는 제가 믿는 하나님은. 해석은 히브리서 기자가 해석하는 거나 제가 해석하는 거나 뭐 다를 게 없으니까 저도 해석해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이 죽이고서 죽이신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생각했는데, 저는 아예 손도 안 댈 거라는 믿음. 하나님이 시험하실 거니까. 어떤 믿음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절대로 내 아들을 죽이지 않을 거다. 살리시든 안 죽이시든 그런 믿음.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잘 안 될 때는요, 재산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면 딱 돼요. 나 재산 못 바치겠는데, 별로 되지도 않지만 나 미래는 어떻게 하지? 뭐 먹고 살지? 애들은 어떻게 하지? 나는 그것도 못 하는데. 아들을 바치는 믿음, 대단한 거죠.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생각한 아브라함의 두 번째 믿음입니다. 대단한 믿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믿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고 사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힘을 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짜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시켰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